오늘 오예배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나라가 망하고 또 부모님도 없고 사실 외롭고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는데,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받는 중요한 비밀이 이제 시작되는 시간표죠. 그리고 이 축복은 다니엘 6장 10절에 이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이 그때부터 그 사자굴에 그 왕의 조서가 찍히는 그 사건이 있기까지 늘 하던 대로 매일 기도를 하는 이 중요한 결단과 도전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전도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시는 언약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전도자로서 서론에 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와 현장을 반드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저번 주 이제 산업 선교와 핵심에 걸쳐서도 쭉 얘기하셨지만요, 지금은 이제 AI 시대라고 하죠. 여러 가지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여러 가지 시대적인 응답들이 우리에게 많이 다가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요, 하버드 대학과 또 여러 가지 MIT 이런 유명한 대학에서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 100명 정도를 모아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통 그런 대학교에서 이제 1등을 하고 좀 이제 대기업에 입사하면 보통 연봉이 한 1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연봉 1억을 받는 친구 100명을 모아가지고 이제 프로젝트를 맡겼는데, 그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시간이 이제 한 2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글에서 만든 컴퓨터 500만짜리 컴퓨터가 그 100명이 이제 2달 걸려 한 일을 이제 5시간 만에 끝냈다고 하죠. 500만짜리 컴퓨터가. 그러면 이제 그 100명의 100억을 줘야지 2달 만에 해결하는 그 일을 500만짜리 컴퓨터가 이제 5시간 만에 해결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뭐 랩런트들도 있지만요, 랩런트들 열심히 이제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 열심히 한 공부로 컴퓨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시대가 그러면 가만 아무것도 안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시대를 살아가게 하냐는 거죠. 우리가 여기 계시는 우리 전도자들이 살아갈 때는 또 다른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시대는 이제 AI 시대라는 그런 시대가 찾아오는데, 오늘 강단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기도로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전도자들도 특별히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언약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결론을 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AI 시대를 지나서 이 AI 시대의 후면에는 정신병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성공자들이 또 눈에 인기 많은 연예인들이 어마어마한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실 뉴스를 통해서 이제는 많이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그 랩런트들 가운데 이제 영화 관련해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랩런트랑 얘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연예인들이 어떤 한 작품을 하고 나면 보통 뭐 6개월에서 길게는 뭐 몇 년을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아이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동안은 쉬고 이제 돈 안 벌어도 되니까 노는갑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한 작품을 하고 나면요, 거기서 못 빠져나온대요. 특히 요즘 뭐 이런 파묘나 이런 데 보면 무당이나 이런 점술, 우상굿 이런 게 나오잖아요. 특히 그런 드라마, 영화가 많은데, 그런 걸 하게 되면 깊이 들어가서 거기서 시달리고 빠져나오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기간이 막 6개월에서 몇 년까지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그 6개월하고 몇 년 기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해 보려고 어떤 사람은 뭐 술을 마시고, 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약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점쟁이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수많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런 정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아무도 답을 못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 시대의 이면에 뭐예요?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들이 우리에게 점점점 발견되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전도자들이 반드시 눈을 떠서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했는지에 대한 사실적인 답들을 우리의 삶과 현장에서 매일매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우리가 이 현장을 보고 나면요, 이제는 기도의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세계복음화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3집중이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시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고 하셨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렘넌트들은, 전도자들은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을 살리고요, 그리고 우리의 빼앗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실제 우리 병든 몸을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비밀 가지고 회복시키고 진짜 죽어가는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앞서는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의 이런 비밀들을 우리가 반드시 누리고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찾아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면 힘든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비밀들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의 첫 번째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 속에 있는 전도자들은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우리의 각인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도 이 우리 렘넌트들과 그리고 모든 전도자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새기고 묵상할 수 있도록 어디 있든지 그 말씀을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사실은 현장을 볼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 가운데서 우리에게 현장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단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한 주간 까만 눈으로 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되새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떠내려 간다니까요. 잠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생각에 우리를 사로잡혀 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안 그러고 싶은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매일매일 결단하면서 인도받고 싶은데 그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 자리 잡아야, 그것이 능력으로 확인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 시대 가운데서, 현장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시키고 또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이것 주고 저것 주고가 아니라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많은 위기, 어려움, 문제 가운데 자꾸 내가 원하는 걸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 순간 가운데 정확한 답을 주시고 갱신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말씀으로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집중하고 하기는 은혜 속에 거하고 결단하고 도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각인하면요, 이제는
그 말씀 가지고 뭐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예레미야에게 33장 3절 전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임한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짖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이제 세계복음화를 인도받는 과정 가운데서도 내가 기준되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큼을 가지고 자꾸 판단을 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요즘 생각하는 게 그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을 때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하필 홍해를 만나게 하셨을까?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울면서 구해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건져내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또 이제 죽게 됐잖아요. 홍해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막 불신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애굽에서 가나안은 며칠 거리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그냥 이 홍해를 안 거치고 우회를 해도 충분히 며칠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왜 하나님은 홍해를 만나게 하셨을까? 제가 이거는 답이 아닙니다. 근데 제 생각에 묵상하는데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그 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건너갔다면 가나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승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애굽이 최고의 강대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최고의 강대국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 애굽에 그 당시 전차 군단이 최고인 게 애굽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안 만나고 우회해서 그냥 길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애국 군대가 분명히 쫓아왔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가지고는 절대로 사단의 괴계를 멸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의 지는 견고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홍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본 모세는 고백합니다.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길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답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는 갈라졌고 그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날 이후로 애국 군대 못 봤다고.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 이게 아니잖아요. 홍해 건너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기적을 보고도 얼마나 우리 체질, 생각이 안 바뀌냐면 광야 40년을 또 체험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선치와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날마다 확인하여 증인으로 서는 응답을 반드시 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께서 올 한 해 강단을 통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마른 뼈와 같은 형장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응답을 여기 계시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증거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응답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이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께서 핍박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뭐예요?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실 거예요. 모태에서 짓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엔 우리 삶의 이유가 없어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응답하신 그 방법들과 축복들이 보여지지 않게 되거든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잘 살고 못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낙심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전도와 선교인데,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이 확인되어지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됩니다. 에스더가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찾아가서 네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얘기하죠. 네가 우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요. 근데 이 에스더가 그 말을 딱 알아듣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부탁하죠. 같이 기도하자고. 이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내가 한번 힘써볼게 안 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같이 이 에스더가 정확하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모르드게의 말을 기도하기 시작하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언약 가운데서 내가 이 현장에 있고 오늘 강단이 주신 말씀, 이 교회에 나를 부르신 이유와 또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신 이유에 대한 정확한 답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각인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각인하는 은혜들이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금토일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금토일은 금토일 모아가지고 3일이라도 뭐 해보자가 아니라 월화수목 금토일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있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우리가 모든 렘넌트의 생각과 마음을 되찾아오자라는 의미에서의 금토일 시대거든요. 특히 어제도 이제 우리 렘넌트들 10명 이렇게 재웠거든요. 10명을 재우는데 잠을 안 자더라고요. 렘넌트들이 모이니까. 그래서 자라 그러니까 네 하고 떠들어요. 네. 한 10번을 자라 했는데도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무섭게 혼난다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얘들이 이제 안 혼나서 제가 혼낼 줄을 몰라서 그게 아니라 얘들이 요즘 제가 무서운 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렘넌트들한테 자라고 하면서 근데 그 렘넌트들이 핸드폰을 이제 그래서 제가 걷었거든요. 근데 즐거워해요. 렘넌트들이 서로 대화하고 뭐 이렇게 몸으로 맞대고 또 핸드폰 없어도 핸드폰 없이도 잘 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복음이면 다 된다고 하는데 말로만 복음이면 다 된다 하고 복음 안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즐거운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실은 찾아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말로만 야 복음 안에 있으면 다 된다, 복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했는데 렘넌트한테는 PC방 가는 것이 더 재미있고 핸드폰 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복음 안에 있으면 진짜 행복하잖아요. 재미있고 그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면 모르겠는데 그게 진짜 맞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신 것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이 렘넌트들이 정말 누리고 또 즐겁고 재미있고 또 영육간에 중요한 성장하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사실 요즘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질문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렘넌트들이 쉽지 않은 게 제 체질이 쉽지 않더라고요. 자꾸 아침에도 오늘 렘넌트들 일어나서 이제 아침 뭐 먹어 이러더라고요. 10명인데 아침 뭐 해야 되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식빵 사 가지고 이제 식빵 막 20개 굽고 그다음에 계란 10개 막 구워 가지고 그래서 또 그냥 발라 모락하면 안 말으니까 또 일일이 다 발라 가지고 케찹이랑 계란 넣어서 싸서 한 명씩 다 주고 그래서 집이 지금 개판이라서 집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러는 이제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사소한 우리의 어떤 드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내 것을 드리는 것에 대한 나부터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후대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중요하게 두 번째로 회복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떠나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중요한 우상 제거가 우리에게 반드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 사무엘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냐? 모든 우상을 제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던 너희 다른 거 있던 모든 우상들을 하나님께 먼저 제하라고 하십니다. 삶을 회복시키는 건요, 뭘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서 멀어진 모든 것들을 먼저 제하고 복음으로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아닌 것들이 우상되어 있다면 모두 내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돌리는 작은 실천과 또 시작들을 인도받는 오늘 오후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뭘 주시냐면 집중력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멀어진 모든 것들을 제하고 나면 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집중이 우리에게 회복되거든요. 근데 그 집중이 회복되면 그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렘넌트에게 너무 원하고 또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실제 회복하기 원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오늘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뜻을 정합니다. 근데 이 뜻을 정한 다니엘의 삶을 결론적으로 다니엘 6장 10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뜻을 정한 그때부터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이 왜 뜻을 정했습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여러 가지 생각과 많은 어떤 방법들이 있었을 겁니다. 주변에서 많은 말을 하고요. 근데 그런 거 다 제한 겁니다. 우상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요한 집중을 시작했는데 이 다니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요? 내 왕을 섬길 만큼 이 다니엘이 능력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실제 회복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집중,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줄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에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다가올 미래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빠르고 또 변칙적으로 계속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그런 예측할 수 없는 미래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어떻게요? 언약으로요, 말씀으로요. 그리고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증인으로 결단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그럴 겁니다. 복음이면 되냐라는 말에 대한 정확한 답을 이 시대에 보여줄 시대가 이제는 다가왔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시대인 것을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볼 만큼 시대는 병들고 문제 왔습니다. 너무 많은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발달하고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에 떠나 있거든요, 모든 것이. 한국이 제가 예전에 이제 사회학 공부를 할 때 사회학에서 풀리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공산주의가 왜 망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뭐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로 공산주의가 망했다는데 실제 공산주의가 이렇게 갑자기 망할 이유가 없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다 잘 되고 있었다고 해요, 나라에서. 근데 그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공산주의가 망한 그거를 설명할 이유가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 안 되는 것이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냐는 겁니다. 종되었던 나라가 회복된 경우가 한 군데도 없거든요. 이렇게 발달한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이 나라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 주시고 그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이 나라에서 기도하면서 중요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도전한 그 응답에 따라서 이 나라가 급속하게 발전한 것을 실제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복음에 증인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미래와 시대를 반드시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우선순위를 반드시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로 돌리라 하니까 뭐 무조건 뭐 그럼 뭐 이렇게 뭐 무조건 교회만 가야 되고 뭐 되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면요,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야 될지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내가 우선순위를 무엇에 둬야 될지를 결단하시고 도전하시고, 그래서 그 축복을 이제는 현장과 후대에 남길 수 있는 중요한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전도자들은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누리는 모든 우리 마가다락방교회 전도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전도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